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것이 언제였는지 생각이 좀 나십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는지. 어떤 분은 뭐 지금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응? 오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시편 22편에서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6월절 양 잡는 날 그 밤에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 14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마칠 때쯤 그 시간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때가 몇 시쯤 되었을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컨대는 밤 9시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밤 9시. 늦어도 밤 10시. 그쯤 아닐까 싶어요. 그때는 정월 14일이니까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유대인 달력은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 보름달 때문에 훤하게 어찌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밝은 밤이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가룟 유다와 그 체포 부대가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쯤 됐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무리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맨 앞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내가 그다. 그 말씀 한마디 하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전부 뒤로 쓰러집니다. 전부 뒤로 쓰러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이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권능이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겨우 일어나가지고 대답하는 거죠. 내가 그니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은 그들의 길을 가도록 놔둬라.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어찌 보면 뒷걸음질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체포를 당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끌려가셨을까? 힘이 없어서일까? 아니죠? 틀림없이 그분의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살아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끌려가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끌려가서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무덤에 간 시간이 추정컨대 한 대여섯 시, 오후 대여섯 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전날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라고 치자고.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토탈 21시간. 계산들 아주 잘하십니다.
하루도 안 됐어. 그죠? 체포해서 심판해서 사형시키는 데까지, 심지어는 무덤에 장사하는 데까지 24시간도 안 걸렸다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뭐 금방 돌아가셨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이 그날은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아요? 일각여삼추라는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21시간은 아마도 21년 하고 같았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 고통을 오늘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통을 진술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시기 1000년이나 전에. 해답은 성령 감동만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다. 그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그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22편에 제가 세 가지 고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고통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고통.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받은 고통. 세 번째는 열방에게 받은 고통. 이 셋 빼면 뭐가 남는 거예요, 도대체? 응? 마귀 하나 남는 것 같아요. 마귀. 하나님 빼고, 이스라엘 민족 빼고, 이방 민족 빼고, 그러면 남는 거 하나 있어요. 마귀. 마귀 빼고는 다 고통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의지했던 그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분에게 버림받는 고통, 그런 분에게 버림받는 고통은 과연 어떤 고통일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한다면 어떨까? 또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버려야 되는 고통은 과연 어떨까?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실질적인 문제로 사업 실패로 인해 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있습니까? 많이 있죠. 사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어떤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너무 작은 거에 비유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버리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고통. 그 고통을 사실은 고스란히 우리 주님이 감내하셔야 됐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심으로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엘로이. 아람 방언은 엘로이 엘로이라고 그러죠. 아마 히브리 방언하고 아람 방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의 고통 후에 맨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맨 마지막 말씀은 아니었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서 부르짖은 외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평소에는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또는 못하시고 이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라고 부르셨을까? 왜냐하면 그 순간 그분은 세상 죄들을 대신한 한 사람, 세상 죄를 다 짊어진 한 사람으로, 한 죄인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은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3절,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3절 보세요. 오 이스라엘의 찬양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시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나니 그들이 신뢰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건짐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하여 방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본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안 들어주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언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대표적인 것을 하나 고른다면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듣고 그들을 끄집어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거룩하다는 문자적인 뜻도 있겠지만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권능을 가지신 분,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 기도하시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면서 어찌 보면 기다리셨지만 끝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그 음성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사실상은 외면하시는 방법이 깜깜한 구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주셨습니다. 흑암이죠.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완전히 흑암으로 덮어서 어찌 보면 외면하신 거죠. 왜 아버지는 아들을 외면하신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들의 죄값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잘못하면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값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써 외면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뿐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고통을 당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에게서 멸시를 받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조롱하고 그들의 입술을 삐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흔들며 이르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여기 주는 여호와를 신뢰하여 이 말이죠.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분이 그를 건지시게 하라 하나이다. 우리 신약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건지실걸? 껄껄껄 하면서 놀려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노라. 만약에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조롱을 다 받으면서 그 백성들의 배척을 다 받으면서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권능이 없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분이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이제는 권능이 다 빠졌다.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고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표현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보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내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본문의 9절에 보면 그러나 주는 나를 모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니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모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보면 보호하고 계신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다. 10절에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주께 맡겨줬으며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미 소유가 아버지의 소유이죠. 11절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고난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며 도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특별히 성별하신 아드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또 이스라엘의 배척에서도 건져내시질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통입니다. 12절 봅니다. 12절 보면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쌌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에워쌌나이다. 여기 황소가 특히 바산의 황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산은 출애굽 시절에 아무리 왕이 살던 그런 땅입니다. 이방의 힘센 자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고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지만 실제 사형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로마가 했습니다. 로마의 빌라도의 판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바산의 황소 같은 존재입니다.
13절 그들이 약탈하며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나를 향하여 입을 벌렸나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언제 물같이 쏟아졌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려고 로마 군사가 창으로 주님의 허리를 찌르니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언제 이 뼈가 어그러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힐 때도 어그러지지만 그러고 나서 그 못 박힌 예수님을 이렇게 들어 세울 거 아니에요. 세워서 원래 마치 뭡니까 좀 묻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땅에다가 묻어야 되니까 일부는 그럼 축 늘어지겠죠. 그때 예수님의 그 뼈 마디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내 심장은 밀랍같이 되어 밀랍이 뭔지 아시죠? 네. 그것이 나의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우리 심장 기능은 본래 펄쩍펄쩍 뛰면서 온 몸으로 1분에 한 바퀴씩 거의 몸을 회전시키는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심장은 죽어서 어떻게 돼요? 축 처져서 완전히 이 내장 속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 고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질그릇이 지금같이 잘 구워진 질그릇이 아니라 잘 구워지지 않은 토기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 질그릇 조각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은 아무런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 혀가 내 턱에 달라붙었습니다.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지면 온몸에 물이 다 빠지면 피로 구성되어 있던 거의 혀 속에는 피가 많잖아요. 그죠? 그 구성되어 있던 혀가 완전히 말라붙어서 턱에 달라붙는다고 그러죠. 주께서 나를 죽음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마치 우리가 흙에서 빚어진 것처럼 그냥 흙먼지 티끌 속으로 죽음으로. 16절 이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쌌으며 개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 너무나 참 신기한 것이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로마의 십자가형은 언제쯤 시작됐을까라고 역사를 추적해보면 아마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 대왕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참고로 기원전 336년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도시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두로가 여러분 아시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그 지중해 연안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두로의 유명한 사람들 2,000명을 매달아 주겠다. 알렉산더의 그 십자가형 어떤 그 기록입니다. 그것이 로마에 도입돼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이 어찌 보면 좀 그가 무도한 사람들에게는 일반화된 그런 거였다 이거죠. 어떻게 그때를 알고 이 다윗은 내 발을, 내 손을 찔렀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뼈를 셀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뼈 마디마디마다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사람 뼈는
206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인들의 뼈가 206개. 손과 발의 뼈들이 많은데 그게 126개. 또 등이라든지 갈비라든지 머리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74개. 그러면 딱 200개인데 귀 속에 뼈가 조그마한 뼈들이 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06개가 됩니다. 뼈 마디마디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있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18절 그들이 내 옷들을 그들 가운데서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렇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사 4명이 예수님의 옷을 맨 위에 있는 옷을 여기 이제 겉옷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걸친 그런 천 같은 옷이 있는데 그거를 4조각 내서 서로 나누어 가졌고 여기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 코트이기 때문에 겉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속옷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 속옷은 통으로 짜서 이건 나누기가 뭐하니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참 너무나 놀랍죠. 19절에 보면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때도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의 심정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魂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자를 개의 권세에서 건지소서. 내 사랑하는 자는 것은 내 목숨이죠. 여러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이는 주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유니콘이라고 하는 그 가상의 동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갖고 어떤 분들은 아주 자랑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유니콘이 나온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고통을 3가지 고통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는 고통. 두 번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척받는 고통. 세 번째는 이방인 그 권력자들로부터 죽임당하는 그런 고통. 이 3가지 고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끝에 우리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이거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 근본적에서는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It is finished. 헬라 전문 용어로는 뭐예요? 테텔라스타이. 여기까지 알았어요. 좋아요.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그 사명을 다 이루는 것도 있지만 그 용어 자체가 계산 끝났다. 무슨 계산? 죄값에 대한 계산이 끝났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고통 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죠? 주님이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주님의 승리의 찬양입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회중 한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갑자기 바뀌죠? 모두가. 왜? 이건 다 끝내고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주님은 우리 주님을 믿는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내 형제라고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욕심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씨, 얘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이는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혐오하지 아니하셨고 또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실까? 당시에는 침묵하셨지만 실상은 우리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그분을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우리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내가 드릴 찬양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맹세하신 서원이 있는 거죠. 그 서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들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의 서원이죠. 그래서 그분은 들리는 것을 작정을 하신 거야, 이미. 고통스러운 건 아시지만. 27절,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왜냐하면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기 때문이로다. 이거 보면 세상의 모든 끝, 아마 이스라엘로 보면 대한민국이 그 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끝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여기서 있습니다. 한 가지 26절에서 우리 빼놓고 집어넣는데 2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마음이 죽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죽었다. 나는 마음이 죽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마음이 죽었다.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 거기 보면 그러나 아침에 일이 일어났으니 곧 나발이 포도 음료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고하니 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뭐하여? 못 찾았어요? 죽어.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더라. 마음이 죽었어요. 나발의 마음이.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죽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곧 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2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주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시죠. 심장이죠. 생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그 마음은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영원히 산다. 이 말은 영원하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30절, 31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로다.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의를 밝히 들으려며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리로다. 이게 한 씨, 한 세대, 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새롭게 생겨난 한 백성은 뭘까요? 교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피조물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이 한 시요, 한 세대요, 한 백성인데, 이 한 백성이 결국은 그분의 의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를 밝히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늘 생각하면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죄인으로 그냥 나눠서 살아라, 죄 짓고 살아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내가 혹시나 죄를 지려고 한다? 이게 나쁘냐 좋으냐 이게 아니라, 이게 허용되냐 안 허용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가 의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냥 공연히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죄 짓고도 늘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못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반드시 고백하고 용서받고. 응? 주님이 그래서 속에 계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었지만은 이 삼중고를 겪으신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고통을 인해서 예수님이 패망한 것 같았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인류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구원해낼 수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죠?